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안 왔으면 우리가 어디 있었을까요? 잠자든지 가족 여행을 가든지 그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 오게 하셨습니다. 예배 오는 게 매주 하는 것 같아서 쉬운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잘 안 됩니다. 이상하게 주일날 일이 생기고 계획을 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일날 계획을 짜게 되고 이상하게 일을 해야 되면 꼭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스케줄이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오는 게 앉아있는 것만 해도 참 은혜입니다. 옆에 분을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오십시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저번 한 주 동안 운명에서 벗어나는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이제는 여호와로 기억해 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 호흡도 내 생각도 내가 밥 먹는 것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마스크를 끼고 어디 가서는 이 마스크를 썼다가 다른 데 가서는 저 마스크를 쓰고 이런저런 얼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보면 부모님하고 있을 때랑 그리고 교회에 있을 때랑 그리고 학교에 있을 때랑 친구랑 있을 때랑 게임할 때랑 다르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한번 훈련을 받을 차 한국에 나갔었는데 한국에 나간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이 한 분 있으셔서 그때 나갔을 때 그 목사님께서 이 전도사님을 좀 도와줘라,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힘을 줘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전도사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친해지려고 전도사님 뭐 좋아하는지 물어봤어요. 전도사님이 뭐 좋아하는 게 뭐냐면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한국은 PC방 최강국이지 않습니까? 게임의 나라, 게임의 후대를 키우기 위해 만들어진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을 데리고 PC방을 갔어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해요. 요새 한국 PC방 가면 음식도 막 갖다 주거든요. 제 관심은 이 PC방은 뭐가 맛있을까? 이 전도사님은 이제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막 게임을 하는데 저는 옆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 거죠. 전도사님이잖아요. 분명히 교회에서 성스럽고 거룩하신 분인데 입에서 10원짜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러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PC방에서 밥 먹는 놈은 목사고 욕하는 놈은 전도사고 욕만 나요. 좀 있다가 막 다 부수려고 그래서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누가 치는지 기억도 못해요. 막 이렇게 하더니 막 이러는 거예요. 아이, 전사님 진짜 모습이 뭔가 우리가 이렇게 진짜 모습을 이렇게 숨기고 살아가진 않나. 그럴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여러 개 가지고 사람 만날 때마다 받고 끼워가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편합니까? 그게 행복합니까? 사실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보면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데 인생들을 보면 참 공허한 것 같습니다. 다 이룬 것 같은데 뭔가 눈에 초점이 없고 눈이 흐리멍텅한 그런 인생들. 그 누가 봐도 부러운 인생인데, 그래서 요즘 SNS를 보면 못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잘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나는 돈도 못 버는데 이 사람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지, 나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이것도 못 이뤘는데 이거 뭐 20살짜리가 뭐 이렇게 된다든지. 그래서 이번에 뭐 코비드 동안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많이 막 주식이 많이 올라갔을 때 걔들이 막 자랑을 하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그걸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랩런트가 한 700만 원, 한 7,000불 날렸다 하더라고요. 전 속이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잘 됐다. 네가 복음속으로 들어오는 기회다. 너희 엄마는 아냐?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말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막 쫓아서 살아가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사는 게 성공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답답하다니까요. 성공해서 모든 걸 얻은 것 같은데 성공한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아가잖아요. 제가 메이웨더라는 복싱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쇼핑을 할 때 아예 백화점을 빌려서 쇼핑을 하더라고요. 부럽습니까? 저는 부럽더라고요. 안 그런 척 하시는데 다 합니다. 막 아무거나 막 가방에 집어 담더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근데 그 보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필요할까? 필요해서 저렇게 사는 걸까? 아니면 자랑하는 걸까? 왜 저렇게 멋있어 보이다 이런 생각은 막 안 들더라고요. 성공은 했는데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참 안 들더라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이루면서 살아왔는데 다 이루니까 성공 잘하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오는 공허함이 또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가 사람들의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흑암, 공허, 혼돈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거를 커버하려고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열심히도 해보는데 안 사라져요. 우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울하다는 기분이 여행 가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정신 문제가 오고 이런 막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없애자고 훌훌 털어버리자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기차도 타보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하는데 이상하죠. 안 없어져요. 그 순간에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깊이 있는 답답함과 뭔가 공허함과 뭔가 쓰라림과 아픔과 상처가 계속해서 이렇게 쓴뿌리가 돼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불신자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데 이분은 어디서 오신 분이냐면 이제 미국은 초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너무 아직 발전되지 않은 나라에서 미국에 오신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가 뭐냐? 미국 가서 인생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 만난 분에게 당신은 진짜 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에 와서 자부심 어마어마하시겠다. 그런 거 없대요. 다른 사람은 쉽게 올 수도 없는 이곳에 와서 돈 벌고 살아가는데 너무 행복하신 거 아니냐? 그런 거 없대요. 가끔씩 생각드는 건 다시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대요. 최강대국, 최고라는 나라에 와서 모든 것을 가진 나라에 와서 누구보다 자존감도 높아지고 누구보다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질투하고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빠져 있고 어쩌면 그들은 모르는 내 많은 문제들을 마음에 숨기고 막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또 하나님 자녀라면서도 나를 보면서도 이렇게 느낄 때도 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자녀인데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시편 73편에는 아삽이라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왔고 왔는데 헛된 거예요. 왜 그러냐? 계속 고백합니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나는 열심히 사는데 평안도 없고, 나는 맨날 징계를 당하고, 나는 맨날 힘든데 이 악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고 재물이 드러나냐? 하나님 자녀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항상 그대로인 나를 볼 때 낙심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돼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셨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이분이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누구든지 내 신장을 가져가세요, 내 신장을 가져가세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신장 한 100개 다 받아서 다 달고 살아가면 행복할 텐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누구 거 선택해서 막 받으면 다른 사람 주겠다는 사람 거 안 받으면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높은 곳에서 이 새 깃털을 딱 떨어뜨리겠다 하신 거예요. 새 깃털을 떨어뜨려서 그 깃털을 맞은 사람한테 그 사람의 신장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성도님들 다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깃털을 탁 떨어뜨렸어. 나한테 와. 다 같이 뭘 하기 시작하냐? 오지 말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앙이 어쩌면 가짜 신앙, 척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예배해왔는데, 기도밖에 안 했는데 사실은 척이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가짜 인생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부러웠던 그 인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겠습니다. 말씀 잡는 척하지 마시고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척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 사는 척 아니요,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한국 가시기 전에 시편 4편을 전달해 주셨는데, 시편 4편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걸 언제 고백했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할 때,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할 때 내가 믿는 신앙이 나를 지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척신앙인 사람은 이때 무너지겠죠. 당황하겠죠. 속겠죠. 근데 이때 다윗이 발견한 게 무엇이냐? 내 안에 두신 이 기쁨이 있다. 그리고 이 평안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평안과 그 기쁨과 그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될 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결국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가 온 것은 발가락이 아파서가 아니죠. 오늘 내가 옷을 잘못 입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 사기쳐서 그렇으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공을 못해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을 못 가서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 가도 안 되더라고요. 좋은 대학 간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자살이라는 걸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뭘까? 돈 있고 성공했는데 정말 파렴치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니, 도대체 문제가 뭘까? 내가 없는 거를 다 가진 사람들 같은데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중독이 되고 집착이 되고 정신 문제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결국
창세기 3장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사탄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이려고 온 것입니다. 왜 속았을까요? 사단인 줄 알면 도망가면 될 텐데, 결박하면 될 텐데 사단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왜? 뱀의 모양으로 왔잖아요. 뿔 달고 내가 사단이야, 내가 널 죽일게 하고 온 게 아니라 뱀의 모양으로, 내가 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랑 친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랑 익숙한 모양으로 내게 찾아온 겁니다. 이 사탄 마귀가 와서 속이는데 드디어 내 척 신앙이 밝혀지는 겁니다. 내가 내 하와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에게 언약을 잘 전달해 준 줄 알았는데 사탄이 속이니까 눈빛이 변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딱 보니까 이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볼 텐데 이것을 나를 배불리고 나를 이득해 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방법으로 내 인생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없었던 그 눈빛이 어쩌면 그 죄악의 눈을 뜬 것입니다. 죄 가운데 눈을 뜨니 유혹이 안 됩니까? 사단이 나를 끌고 가는데 척하는 인생이 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긴다니까요. 이들이 뭐합니까? 먹습니다. 하와도 먹죠. 함께 있던 아담도 같이 먹죠. 이것을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 지옥 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내 형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게 지옥입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지 못한, 그것도 힘든데 나를 창조하신 이에게서 내가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외인이요 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가 하나님께 외인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견뎌야만 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누가 이거를 선택했습니까? 우리 발로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척하는 신앙은 우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척하는 신앙은 죄 이길 수 없습니다. 척하고 있다 보면 사탄에게 속고 있는 나를 보지도 못하고 내 인생이 흘러갑니다. 오늘 이 척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일이 있었는데 창세기 6장에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창세기 3장에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다 아내로 삼고 3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시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뭐가 됐냐? 육신이 됐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선택한 그 길이 내가 철저히 육신이 되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에 이렇게 적혀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떤 것을 보시냐?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쁜 여자랑 결혼한 게 그래 악한 겁니까? 내가 멋있는 남자랑 결혼한 게 뭐가 그래 악해요? 내가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애 낳고 잘 사는 게 뭐가 그래 악한 겁니까? 하나님 없이 육신이 된 인생은 그것만 하다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악한 겁니다. 이쁜 여자 만난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이쁜 여자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돈 번 게 죄입니까? 돈이 하나님이 돼서 내 인생을 주장하도록 나를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의 그 문제가 창세기 6장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악해져요. 사람과 싸우기를 좋아하고요. 화내기를 좋아하고요. 내 이득을 챙기기를 좋아하지 남을 돕거나 남을 사랑하거나 남을 살리거나 관심 없습니다. 내 거, 우리 거, 내 성공, 우리 성공, 내 애, 이것이 내 모든 것이 되는 죄악 가운데 창세기 6장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육신으로 변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한다.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게 뭐냐? 처음부터 그는 뭐하는 존재냐? 살인하는 자예요. 거짓말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완전히 저주받은 그것을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노예가 되어서 그와 같이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주일날도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나는 주일날도 누구 눈치 안 봐. 나는 돈 벌고 싶을 때 주일날도 나가서 돈 벌 수 있고 게임도 주일날 할 수도 있고 내 모든 원하는 거 주일날 다 할 수 있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이렇게 자유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매일 저주받는 인생 가운데 빠진 거예요.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사단에게 잡힌 자들, 그의 생각과 마음이 죄악 가운데 빠진 자들이 11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이 탑을 쌓아서 내 이름 영광받게 하자. 내가 최고가 되자. 내가 모든 것이 되자. 그리고 내가 가진 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이자. 힘을 모아서 뭐 하는 겁니까? 탑을 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다는 겁니다. 그게 악한 것입니다. 성 쌓는 게 뭐 문제입니까? 요즘은 몇십 층짜리 빌딩들도 세워지는데 그게 뭐 죄입니까? 그런데 그걸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문제가 시대에 흐르는 근본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시대의 실제로 근본 문제가 뭔지 모르니 항상 귀신에게 속고 무속에 빠지고 점술에 빠지고 우상숭배하고 틀린 문화를 따라가며 사상과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 내 맘대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사탄의 노예가 된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육신 건강도 참 중요하고 정신 건강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성국의 성도님들은 영적인 건강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지금 죽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이 불안한 사람은 지금 죽을까 하여 살아남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영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다 얻었는데도 불안하고 다 얻었는데도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국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DNA가 바뀌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건강도 챙기시고요. 육신 건강도 챙기시고요. 그러나 가장 먼저는 영적 건강입니다. 이 영적 DNA가 바뀌어지는 흐름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인생에 흘렀던 틀린 흐름이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선택해서 온 자리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예배 속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 나가기 전에 혹시 내 영적 DNA가 안 바뀌었다 싶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좀 더 기도하시고 오늘 나오셔서 악수하시는 분들은 다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합리적인 불신앙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영적 DNA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미 죄 가운데 빠져서 이미 더럽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사탄에게 잡혔기 때문에 이거 하려고 노력해봤자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이 오직 복음만 말할 건데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죄악 가운데 창세기 3장 가운데 6장 11장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은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행위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고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죄받고 이제 저주받을 거 알고 이제는 이 guilty feeling까지 나를 장악하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유로웠잖아요. 옷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평안하게 살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보기 부끄러워 나를 가리는 인생이 됐다니까요. 그런 우리를 누가 찾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숨기 바랄 때 누가 나를 찾아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을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저주할 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왜 안 찾냐? 아무도 못 찾는 곳에 숨어 있었어요. 못 찾게도 만들었고 나도 숨어 있고 싶고 누구 만나기 부끄럽고 인생이 부끄러워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제가 그때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제 이름을 물어보면 제 이름이 서요한이잖아요. 제 이름이 쪽팔려서 내 이름은 부산이다라고 했어요. 뭐 한국 사람은 다 웃고 미국 사람들은 뭐 부산이니 하니까 헤이 부산 이러는데 뭐 이유도 적당히 둘러댔어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아빠가 나를 부산으로 이름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데 그래 인생이 부끄러워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혹시 이거 한 거 들켜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나 사람 앞에 서기도 부끄럽고 하나님을 내가 이런 내 모습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 와,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내 입만큼은 찬양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서 나만큼은 하나님 전도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데. 옷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서 잘 된 것 같은데 조금 나를 들여다보니까 쓰레기. 완전 껍데기인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열심히 해왔는데 한 번 실수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욕 이빨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한 번 실수한 것 같고 그러냐고. 그것 때문에 나도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혹시 넘어질까 똑바로 살아왔던 인생에 한 번 딱 실수한 겁니다. 얼마나 내 인생이 부끄럽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어딨냐? 저 그때 게임하고 있었거든요. 어딨냐?
일한다고 바쁘다고 했거든요. 어딨냐? 하나님 앞에 서면 저주 내리실까 봐 못 가겠다고 했거든요. 어딨냐? 찾지 말라고 하나님한테 욕하고 삿대질하고 그랬거든요. 어딨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를 찾으셔서 내 앞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너를 이렇게 만든 존재를 내가 무너뜨린다. 네 인생을 무너뜨리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는 이놈을 내가 지금 무너뜨린다. 봐라, 내가 네 앞에서 뭐 하는지. 여자여서 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무너뜨린 사단을 결박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데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도대체 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지은 사람의 머리를 깨부수고 사람을 저주해서 다 지옥 보내는 게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고 무너뜨린 사단을 결박시키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제가 이걸 듣는데 몰랐다. 왜 몰랐을까? 엄마 아빠 욕했는데, 괜히 엄마 아빠가 목사고 괜히 나를 미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내 인생을 망가뜨렸었는데, 괜히 나를 한 명만 낳고 두 명 안 낳고 외롭게 만들어가지고 맨날 우울하게 만들고 맨날 화나게 만들고, 목사 아들인데 맨날 화가 나면 자해하고, 왜 이딴 부모님 만나서 내 인생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 상처가 없어지지가 않았는데 그거를 사단이 나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망가뜨리고 낳은 게 아니에요. 오늘 혹시 사람에게 상처 있으신 분들 있습니까? 나이는 들었지만 부모에게 아직 가지고 있는 상처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상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틀린 기억에서, 복음 아닌 기억에서, 복음 아닌 과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를 만드는데 이 노아가 이렇게 적혔어요. 노아에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을 때 은혜 받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셨냐? 방주 만들어라. 네 방주가 아니다. 그거는 너뿐만이 아니라 네 아들들과 네 자녀들과 네 며느리들과 모든 사람이 탈 그 방주 만들어라. 그 방주를 만들어 그 방주 속에 들어와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문에 흘러 넘쳤던 죄와 저주의 흐름이 이 방주의 문이 닫히는 동시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저주 가운데 빠져 있어도 우리와 우리 후대가 있는 방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저주로 흘러오는, 죄로 흘러오는, 우상으로 흘러오는 틀린 흐름을 오늘 방주로서 막으시기 바랍니다. 방주 속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너가 저기서 죽어가야 할 인간이야. 너도 저기서 허우적대고 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살아가야 될 인간이야. 근데 나를 방주로 부르시고 나를 위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죄가 그의 앞에서 다 사라진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보여드린 적 있습니까? 이게 나잖아요. 더럽잖아요. 꺼멓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내가 쟤를 덮었는데? 쟤 아무 문제 없는데? 얘 이제 내 자녀인데?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 아니요, 사실 속을 보면 이봐요, 사실은 껌해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검은 줄 알았는데 방주 안에 딱 타고 나오니까 이래 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가운데 우상 숭배하면서 살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홍해를 딱 건너는 순간 내가 내 자신이 좀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이제 뭐라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옛 과거, 전통, 이념, 사상 그거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안 따라가면 그럼 이제 뭘 따라가란 말입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세상 안 믿으면, 세상 안 따라가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 따라, 세상 따라 살아가야 될 줄 알았는데 예수 얻고 나니까, 예수가 누군지 깨닫고 나니까 사람도 안 따라가도 되고, 사람에게서도 해방되고, 세상에게서도 해방되고, 사탄에게서도 해방되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오직 복음을 가지신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DNA가 바뀌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 내 개인의 틀린 흐름이 결박되고 무너집니다. 가정과 가문의 죄악의 흐름, 우상의 흐름, 틀린 사상의 흐름이 이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떠나십시오. 복음 아닌 사람에게서 떠나시고요, 복음 아닌 세상에게서 떠나시고요, 복음 아닌 경제에서 떠나시고요, 복음 속으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갖고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 성도에게 주신 살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이번 주에 현장에 전도하러 갔는데 모슬렘 친구를 만났어요.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 복음 전하러 왔어 이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 있잖아요. 너는 안 하지? 이런 기독교인들 안 한 거 아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딱 알아요. 나 너희들 기도 안 한 거 알아. 나는 5번이나 해.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나는 24해. 그 애가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I do 24 too 이러는 거예요. 어디다 5번 하는 주제 24시간대 까불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복음이 각인되면 이 24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되어집니다. 열심히 하는 거 말고 기도가 하고 싶습니다. 저번 주 혹시 기도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이번 주 기도하실 일이 엄청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 기도는 뭐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이 기도는 내가 들은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것을 묵상하고 기도치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갑니다. 다른 흐름으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오직 복음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 있어. 그러지 않도록 네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라, 기억해라, 생각해라, 묵상해라, 상고해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에 이 말씀을 너희가 상고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과 말씀이 내게 영혼의 다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다시 되고 우리를 앞서 휘장을 찢으시고 내 앞으로 앞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매일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부터 보좌 앞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죠. 요한일서 5장 13절 15절에는 13절부터 15절에는 뭐라고 적혔습니까?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나와라.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알고 그리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줄 줄을 알고 나와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도 적혔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가 구하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장래일까지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기도할 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기도 안 하고 견디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DNA가 기도를 하는 흐름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과 부모들이 기도하는 흐름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으나 기도하면 걱정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왜 이럴까?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왜 저럴까?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갈 데가 없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또 뭘 약속하셨냐? 393 축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십니다. 그가 나를 지키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죽어있던 내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다 하십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겠다고 교회 밤 10시에 도착했거든요. 밤 10시에 도착해서 잠시만 쉬자 하고 딱 핸드폰을 펴는 순간 다시 닫으니까 12시더라고요. 경험해 보셨죠? 잠시 이제 지겹네 하니까 2시간 이미 지났어. 2시간 정도 보면 지겨울만 하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보고 막 할 거 놀고 나름대로 놀고 쉬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작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 막 이렇게 누렸는데 내가 작아 보이기도 하고 내가 쪽팔려 보이기도 하고 인간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그 드라마 밤새 한번 보고 다음날 막 개운하게 깨신 적 있습니까? 잘 봤다 이러십니까? 밤새 본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2시간을 했든 3시간을 했든 그때부터 393 가지고 기도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드라마가 줄 수 없는 평안과 드라마가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나를 잠식해가는 거예요. 세상 것에 영향받아서 비교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유일한 존재로 기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되고 그가 주신 축복이 막 발견되는 거예요.
393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축복을 언제 누구에게 주시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영역도 주신다 하십니다. 오력 중에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뭡니까?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리 보고 앞서갈 수 있도록 지력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지력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너무 아프고 피곤하면 안 되잖아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우리 성국 성도님들 150살까지 다 세계복음화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 여기 계신 분들 아직 반년밖에 안 살았거든요. 우리 150년 살 거니까. 하나님께서 체력도 주실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할 체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력도 주실 것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수준의 경제력 말고요. 내 애 키우는 경제력 말고요. 70현장, 237현장, 5천 종족을 살리는 경제를 내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을 주십니까? 인력을 주십니다. 내가 후대를 살리고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울 인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제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주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해감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파송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 갖고 기도하는 자에게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약속이 있고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은 이제는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지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아무거나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비에게 주신 것을 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열왕기상 8장 16절 18절에 나와 있는데 뭐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도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준 언약, 올바른 언약을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 자녀들의 이 언약이 너에게도 있는 것이 좋도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교회가 후대를 생각하는 교회가 된다는 말은 뭐냐? 지금부터는 내가 떠나고 난 이후의 교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237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있을 때만 잘 되는 교회 말고 내가 떠나고 나서 우리 후대가 섬길 교회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게 치유하는 교회고 서밋인 교회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사야서 62장 10절에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며 성문으로 나아가서 백성이 올 길을 닫고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성국 성도님들은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방인의 뜰이 되는 교회다. 아멘. 우리 교회는 기도의 뜰을 가진 교회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이들의 뜰을 만들 교회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기 전에 내 마음에 먼저 이방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과 기도의 뜰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가 먼저 237과 치유의 서밋의 언약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언약 잡고 어떻게 기도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237과 치유 서밋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되고, 이 교회가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잡고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 언약을 잡고 기도한 사람들, 여기 이렇게 제가 이름을 쫙 적어놨는데요. 성경에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입니까? 요셉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가 없더라.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약하다고, 나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한나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언약을 잡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를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첫날부터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모였습니다. 많은 모임이 있겠죠. 많은 종교가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의 모임이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자리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바울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손들 앞에 택한 그릇으로 그대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그대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그가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DNA를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 따라 죄의 흐름과 시대의 잘못된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 따라 그리고 말씀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흐름이 바뀌는 영적 DNA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십시오. 혹시 피곤하실까 걱정하실 텐데요. 안 주무십니다. 우리만 자지 안 주무십니다. 혹시 우리 잘 때 뭐 힘들까봐 불똥 같은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도 불똥 같은 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잘 때도 기도하십시오. 자고 일어나서도 기도하십시오.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시고요. 밥 먹기 싫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모든 호흡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복음을 누려 호흡마다 사탄을 이기고 죄를 사하시고 흑암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화나실 때도 호흡을 하십시오. 화날 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말싸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모든 호흡마다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염려이고 걱정이죠. 모든 생각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온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지금부터는 퀘스천 마크를 없애십시오. 왜 이렇지가 아니라 응답이다. 이걸로 결론 내십시오.
내가 왜 아프지? 응답이다. 아, 왜 이러지? 응답이다. 내 애가 왜 이러지? 응답이다. 이번 주 왜 이러지? 퀘션 마크를 없애십시오. 응답이다. 어제 저희 아들하고 딸이 그 식중독인가? 하여튼 요즘 저희 가족이 그런 거 잘 걸리거든요. 응답입니다. 아멘. 네, 진짜 응답이에요. 어떤 응답 받았는지 나중에 또 몰래 말씀드릴게요. 응답입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응답이고 모든 사건이 응답이고 모든 일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여호와로 기억해 하시는 성국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울했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허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며 열심히는 사는데 답답했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서 잘 안 되는 자녀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잘 안 되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며,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병을 짊어지고 살아갔던 오래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으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DNA가 재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취인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파수꾼의 일을 감당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